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참 허무하고 또 무가치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는 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평생 동안 그렇게 알고 믿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복습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목만 제대로 알고 이 제목을 이어서 연결해서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아주 훌륭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쪽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말없이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기다리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아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라는 걸 심어두셨습니다. 다른 자연 만물은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가죠. 그런데 인간은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또 다른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는 하나님을 거부할 가능성까지 품고 있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의미심장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건 선악과 명령에서 잘 나타나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만 하셔놓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셔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맡겨놓고 계십니다. 이걸 먹는 것도 참아내는 것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저걸 잘 참아야 될 텐데, 먹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항상 눈여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모호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도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내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낳은 자녀인데 이놈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자식에게 말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만 할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초조하고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의지도 때로는 불쑥불쑥 솟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마음속에 선한 의지로 솟아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100% 이것, 100% 저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상태가 좀 좋을 때는 7대3, 안 좋을 때는 3대7 뭐 이렇게 약간의 비율을 달리할 뿐이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까지도 억누르고 그것까지도 내가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값지고 복된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고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은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것조차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거룩하고 귀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갈등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고 죄짓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종시키고 주 앞에 나온 자유의지 가운데 가능성까지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나타나셨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짓기 직전에 가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죄짓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죄짓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건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달려가는 걸 우리 생각에는 발목을 분질러 가지고 부러뜨려 가지고 못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건 로봇에게나 하는 일이지 자유의지를 준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신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말씀을 보시면 오른쪽 구쪽에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하고 기다리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기다립니다. 이 도식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던져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인간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든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하십니다. 상을 주시겠죠.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몇 번이나 참아주실 것 같으셔요?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어느 임계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심판하시겠죠. 말씀하시고 인간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든 아니면 벌을 주시든 그런 도식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말씀을 쭉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마음 다해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잘 알고 들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행한 결과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도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솔로몬이 지켜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중에 2번이나 나타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좀 이따 보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데 어떤 오해와 착각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오늘도 내 멋대로 살고 내일도 내 멋대로 1년 내내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별다르게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는 뭘 하고 계신 시기냐? 기다리고 계신 시기입니다. 기다림이 조금 더 지나치면 하나님의 참음이 되고 그 참음은 하나님의 인내가 되고 그 인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징계와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징계와 심판을 향하여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돌이키고 순종하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말을 했어요. 말 안 들어요. 사사건건 뭐라고 하는 부모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가만히 한 번씩 경고하죠. 한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 너 2번 경고했어? 3번 마지막이다. 3번째 경고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다. 이제 말씀하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 시험하는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이를 꽉 깨물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을 무척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무척 사랑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사후의 나라를 2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 불행한 일이 솔로몬 사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걸 이렇게 떼서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므낫세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 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했고,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훌륭한 왕이죠. 근데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아들의 믿음이 훌륭할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자식의 믿음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므낫세도 역시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개입도 하십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역사는, 이 사건은 열왕기 상하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렸어요. 역대기 기자는 이걸 누구의 개입이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므낫세가 개과천선했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다 드러내고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혹은 10발짝 이상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잖아요. 개입하셔서 따끔하게 혼내실 때, 그때 우리를 아수르로 잠깐 끌고 갔다가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다가 다시 돌이키게 하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그때는 남아있는 건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제 주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가장 좋은 하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인간적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 질투라는 감정을 가져보지 않은 분이 과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질투라는 감정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더라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질투는 사랑의 필수품이고, 자녀를 낳아 기를 때도 자식에 대해서 느끼는 질투도 우린 누구나 가지고 있고, 시어머니의 질투는 하늘이 내리는 질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은 다들 질투의 화신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시어머니들은 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집도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집입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라는 말을 자그마치 2번이나 썼습니다. 자, 내가 어느 상대에게 나 지금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어, 죽겠어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감히 어떻게 내가 난 질투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생각일 뿐이죠. 혼자. 그것도 친구에게도,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란, 내가 질투하는 순간 아주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버젓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화신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대입시켜서 생각해보고 너는 나를 질투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셨잖아요. 자유의지 주시고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기다리셨죠. 자유의지 주시고 기다렸고 말씀하고 기다렸고 세 번째는 참고 기다렸죠.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해야지. 어지간히 하고 이제 속 고만 새기고 돌아와야지 이제. 아니, 사람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지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는데 이 인간이 계속해서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질투가 뭐가 됩니까?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온 세상 천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스바냐 3장 8절 보십시오. 자, 제일 끝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입니다. 어지간히 해라. 이제 어지간히 해라. 내가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어지간히 해라. 하나님이 무엇에 질투하십니까? 오늘 여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가가지고 넙죽넙죽 엎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눈 뜨고 못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 자식,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소멸하실 때 무엇부터 소멸하실까요? 하나님이 소멸하실 때 내가 엎드리는 그 대상부터 소멸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물질에 엎드리면 하나님 물질을 소멸하시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내가 관직이나 명예에 엎드리면 그걸 하나님 없애버리겠죠. 아예.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너무 사랑하셔서 삼손에 대해서 질투하셨습니다. 어지간히 하라고 그만큼 경고했는데 그만하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삼손이 눈으로 자꾸 범죄하니까 삼손이 그 눈으로 여인들을 보고 또 넘어지니까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자꾸 즐기면 곤란합니다. 이 질투를 즐기는 나쁜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니까. 온 땅을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엎드리고 엎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소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경계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한계는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질투가 도를 넘어서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원래 질투는 약자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가져와서 빗대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질투가 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한번 붙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유의지 주셨죠? 말씀하고 기다리셨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질투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다?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어떻게 해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혹은 722년 정도 그 어간에 심판당했습니다. 보십시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 하면 우리는 구약개론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연속해서 떠올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까지만 생각납니까? 엘리야와 아합, 이세벨 그렇게 대결했었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악행이 멈추지 않았고 사실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죄가 흘러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제 멸망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웠던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함으로. 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자유의지 주셨고 말씀하고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나 질투가 나 견딜 수 없어 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했습니다. 남유다 한번 볼까요?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에 멸망당했는데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9절을 보십시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몰아닥칠 때 여호와의 성전부터 태워버렸습니다. 왜냐? 성전에 앉아가지고 온갖 종교 행위를 일삼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부터 불태워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이렇게 심판당했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데 종말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종말에는 이중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래서 종말로.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째는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분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분이 있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 건너가기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 발부둥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게 역사의 종말 아닙니까? 역사의 종말이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행복한 날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무시무시한 정말 종말의 날이 됩니다. 그걸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장 19절과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서 국가 권력은 로마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 권력, 로마의 국가 권력. 또 내가 보매 국가 권력, 즉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그리스도겠죠.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뭡니까? 국가 권력의 괴수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국가 권력에 기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가르치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사탕발림의 말을 전하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종말은 오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말탄 자가 누굴까요? 말 타고 오시는 분, 테리우스입니까? 누굽니까? 말 타고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 뭡니까?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그 모든 악을 행하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공중의 새가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배부르게 있더라 하는 얘기죠. 종말에 있을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질문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은 그거 그냥 벽돌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심판과 사랑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심판도 사람이, 사랑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2쪽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냥 그대로 끝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샘플로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 왜냐하면 역사의 완전한 종말이 오기까지는 심판과 회복이 반복됩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 최후 종말의 날에는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지막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는 게 있고 이 지구상에도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에게 계속 종말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봅시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 중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망하기 전에 세월 좋을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고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 중에는 에스겔이 거기에 포함되죠. 에스겔이 봅시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요, 뼈밖에 남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하면 못 회복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 앞에는 절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 집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 되겠습니까? 이 나라 이거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마음먹으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는 어떤 생기입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티끌, 먼지로부터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는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마지막에 넣는 게 뭐죠? 생기를 넣으리니.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밥 먹고 경제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우리는 그때부터 산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듭났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로만 살아있는 걸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어 줄 테니 그때부터 너희들은 산 사람이 된다.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바라신다면 우리 인생에 참된 회복과 부흥과 무너져 있는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앞에 생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생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정에, 일터에, 내 인생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그제서야 진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포로 기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 기한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스바냐 1장 1절과 2절 그 아래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열강들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야 그래야 그제서야 일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제는 종말에 가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역사의 종말에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때가 그제서야 이 땅의 모든 악이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심판이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이 험한 세상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부르시던 찬송가 가사 중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찬송 아시죠? 그죠? 저희 할머니가 맨날 이 찬양 불러가지고 제가 들을 때마다 참 구슬프구나 저 가락이. 근데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부를수록 그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찬송 부르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 풍진 세상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수록 종말을 빨리 기대하고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얼른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과 전지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근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것부터 자유의지를 주시고 참으셨고,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참고 기다리셨고, 질투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면서 기다리셨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 다음에는 심판하셨죠. 근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셨다? 아니죠.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가장 단초 키워드가 뭐였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다 통틀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자, 이 사랑의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약속이 나와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까지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까지 여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인간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 주마,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성전 시대를 지나면서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보니까 메시아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와 나음, 히브리어로 뭘까요? 평화 뭡니까? 샬롬. 나음 뭡니까?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샬롬이라는 인사는 굉장히 무거운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샬롬 앞에, 평화 앞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살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지금 우리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피값으로 누리는 평화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른들이 6.25 전쟁을 거쳐가며 피 흘려서 지킨 이 나라, 이 한반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얻었는데 잘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평화를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대가 없는 평화는 결코 없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치료받았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셨는데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대신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어요. 이게 메시아 약속입니다. 장밋빛 약속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아들을 버리시다. 14쪽 보시면 시편 22편은 메시아 노래입니다. 메시아 노래에 보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아들을 버리며 내 사랑을 표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22장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시편 저자가 마치 본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처럼 잘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렇게 메시아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할래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의지 주셨죠. 참고 기다리시고 또 견디고 또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대신 누구를 버렸습니까? 아들을 버린 거예요.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저 천국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렇게 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평화 때문에 아들을 징계하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아들에게 채찍을 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꾹꾹 누르고 또 짜면 딱 한 단어가 떨어질 텐데 그 단어는 사랑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라고까지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에 다 흐르고 있는 정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원래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음으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각,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의미하고 두 번째 화목제물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레위기의 5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소나 큰 짐승들을 잡는 거죠. 소를 잡았는데 화목제물의 소는 그날 당일에 먹지 않으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식구가 10명인데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도 소고기, 점심에도 소고기, 저녁에는 소머리 국밥 먹어도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먹어요? 온 식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되죠. 다 온 동네가 다 나눠서 그걸 하루아침에 다 먹어 치워야 화목제물이 성립이 됩니다. 화목제가.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건 나만 구원받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만 먹고 배부르고 나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성찬받고 끝내면 안 되고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물은. 이 놀라운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자꾸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양립할 수 있는가?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걸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냥 웃고만 계시지. 신비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마치며, 과제가 2개 있는데요. 숙제 검사를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한다 하면 안 해오실 분들이 태반 이상이시겠지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한번 종이 하나 꺼내놓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제목만 이어서 정리를 하시고 제목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소제목까지, 그리고 그걸 입으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 하나 앉혀놓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 제시가 됩니다. 2번째,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기록해 봅시다.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군요. 저와 똑같군요. 나도 질투의 화신인데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든지 자기 말로 2줄을 쓰든 3줄을 쓰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 주에 들어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끊임없이 목매고 기다리게 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사랑되게 여기지 못하고 지금도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우리 이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혈기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언제나 억누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체로 체화되며 성육신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